이번 수련의 주제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부제는 모세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이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누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깊이 느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시겠어? 내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어? 이런 생각을 선뜻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세를 만나셨지만 나를 만나시겠어?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나를 사용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도 우리는 이번에 출애굽기의 말씀과 수련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또 그러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그 사람을 홀대하고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데 그 사람과 진지한 만남을 가질 수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찾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을 잠깐 해볼까요? 모세는 40세가 되어서 살인을 저질렀지요. 그 살인은 단순히 자기의 동족 히브리 민족을 향한 사랑이나 의협심 정도로만 이루어진 살인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좌절감, 낮은 자존감, 또 실망과 낭망함, 분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엉켜있다가 폭발해서 한 사람을 향한 분풀이와 같은 살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이 파라오에게 전달되자 파라오는 이 모세, 비록 왕가의 일원이었지만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고, 모세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과의 인연으로 그는 이 미디안 땅에 정착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십보라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였죠? 게르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떠돌이같이 이방인같이 살고 있는 그의 정체, 그의 실존을 그의 아들의 이름에 담아서 지었습니다. 게르솜. 이 짧은 내용, 미디안에서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였다. 이 짧은 내용이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의 기록의 전부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모세의 광야 생활을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광야하면 결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줬죠? 결핍은 기회다라고 지었습니다. 결핍은 기회다. 광야는 결핍의 땅이다 라고 먼저 대명사처럼 말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이 어느 곳에나 있는 곳에 살죠. 여러분, 물 한 잔을 귀하게 여겨보신 적이 없으시죠? 먹다가 남겨버리고
늘 그냥 말 그대로 우리 한국 사람이 물 쓰듯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어디서나 물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땅이고, 또 이런 상수도 시설이 매우 잘 갖춰진 이 나라죠. 물 한 잔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곳. 그러나 광야하면 이 물 한 바가지가, 이 물 한 그릇이 귀한 곳입니다. 음식이 귀한 곳이고 적절한 기후가 귀한 곳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기후가 좋아야 하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살기 힘드시죠? 집이 너무 덥죠. 저희 집도 에어컨 키면 처음 집 온도가 32도, 33도 막 이렇게 나옵니다. 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기후가 있어야 사람이 살죠. 또 어느 정도의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 물과 음식, 적절한 기후, 이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결핍이 되어 있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에 갔을 때 첫 번째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광야에선 없이 사는 걸 배워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없이 사는 걸 배워야 합니다. 광야에 가서, 광야라는 곳에 남아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처럼 풍부한 것, 풍요로운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없는 곳에서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 있었던 이집트, 그것은 풍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는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명령 한마디만 하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즉각 자기 앞으로 배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 물과 음식과 그 모든 것들의 부족함이 없었겠죠. 하지만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광야에 내몰려서 그런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런 광야 생활을 적응하는데 매우 숱하고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뭘 달라고 원망했죠? 뭘 달라고 원망했죠? 모세한테 고기를 달라고 원망했습니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 맛없고 지루하다, 우리에게 제발 고기를 달라. 이 광야에 나와서 고기를 달라고 모세한테 떼를 썼죠. 그만큼 사람은 자기가 누리던 것, 먹던 것, 입던 것, 즐기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잊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내 몸을 아주 슬림하게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늘 물 쓰듯 했고, 늘 먹을 것이 넘쳤고, 늘 편했고, 늘 행복했는데 광야라는 곳에서 그 모든 것이 없이 산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모세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이 사는 그 삶에 적응하는 숱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과정은 매우 인내와 고통이 따랐을 겁니다. 만일 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늘 떠돌아다녀야 되기도 하고, 또 원해도 가질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 무더위 속, 이제는 이 무더위가 기후이변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 기후의 이상과 문제가 생겼죠? 인간이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편의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고 너무나 많은 물적 자원을 낭비했죠. 너무나 많이 갖다 보면 이렇게 지구가 망가진 것이죠. 우린 지금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내몰려 아무것도 없는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옷이 많아봤자 두세 개였겠죠. 그냥 번거지 같은
햇빛을 가려주는 그 천막 같은 것을 하나 뒤집어 쓰고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을 치는 목자로 사는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라는 곳에서 모세는 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야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집트에서는 그곳에서의 풍요를 누리는 그 마음과 시야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 광야에 몰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며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물 한 잔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네? 예전에는 하찮고 가벼이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새로운 시야가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내리는 광야에서의 비, 그 비 한 방울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뜨거운 태양 아래를 전전긍긍하며 양을 몰고 다니다가 어쩌다 만나는 나무 그늘 하나를 봤을 때 그 그늘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았겠죠. 하찮았던 것, 사소했던 것, 그런 것들이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삶을 그는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했고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가요? 이 물 한 잔을 오늘 드시며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왜 이거밖에 안 돼 먹는 게 불평불만하진 않으셨나요? 왜 이렇게 입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요. 집에 옷이 수십 개 수백 개인데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옆자리를 늘 지켜주는 이 귀한 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광야에 가보고 나서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됐습니다. 이 하찮고 작은 것들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에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나서 그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집트에 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을 겁니다. 만일 그가 광야에서 2년, 3년밖에 없었다면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제 와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한 그는 이집트,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지금도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내 신앙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서 생각이 바뀝니다. 돈 많은 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힘 있는 것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내게 이렇게 오늘 생명이 있어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이렇게 입이 건강하여 무엇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음에, 눈이 열려 볼 수 있고 귀가 열려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우리는 광야의 시선, 광야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죠. 광야란 결핍의 땅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광야의 시선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이것이 없다고 저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며 살아왔는지, 이 사소한 것 하나에 담겨있는 그 깊은 가치와 의미를 알고 감사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와 같은 비슷한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은 매우 번성한 도시였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부모님의 유복한 상황 속에서 잘 키워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경의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가 청소년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소는 이방 지역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율법을 배우는 교사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갈 정도로 바울은 부자였죠. 그리고 그곳에 유학을 잘 마치고 유대인의 정통 과정,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율법학자가 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어느 순간 이 율법의 이단,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것, 잡아 감옥에 넣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바울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지 않고 갈라디아서의 간단한 기록을 보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라는 곳에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는 왜 광야라는 곳으로 갔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해 봐야 합니다. 왜 그는 광야로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그는 율법을 배우는 엘리트 코스에서 율법을 잘 배워왔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이단으로 여겼던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따를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서 그는 그의 삶이 율법 교사와 율법 학자로서의 그의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그의 삶이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배웠던 것들,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사건을 통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와르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라는 곳에서 자기를 직시했습니다. 내가 배워왔던 것, 또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갈등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삶을 다시금 어떻게 세워갈지 그는 이 광야라는 곳에서 그것을 깊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디서, 언제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 갈지, 그동안 왔던 삶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죠. 모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는 3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다시금 전도자로 자기가 박해했고 핍박했던 그리스도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전도자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매우 고단했고 어려웠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광야 생활처럼 매우 힘든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조금 졸리시죠? 우리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늘 자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일꾼인,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인 바울과 제 모습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고 또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자기는 율법 교사로, 율법의 학자로 매우 주의 있는 곳에서 떨어져서 내가 박해하던 그 그리스도교를 따르면서
다시금 그 그리스도의 교를 따르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살기로 다짐하며 새 출발한 그의 삶은 율법 교사처럼, 학자처럼 힘있고 누구에게 지지받고 명예로운 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 박해와 고난이 많은 자리입니다. 뭐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며 다니는데 가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늘 수고해야 했고, 배가 고파야 했고, 심지어는 목이 말라야 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는 배가 파손이 되고, 때론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수두룩하게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테, 즉 39대를 맞는, 40대는 사람이 죽을까봐 때리지 않는 거죠. 그런 매질을 5번이나 당하고, 돌로 쳐맞아서 죽을 뻔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고, 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한다는 멸시를 받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이 종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나는 멀었다, 아직도 주님을 위해 살려면 글렀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바울은 광야로 내몰린 것이죠. 아라비아 광야만 광야가 아니라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뭐가시 없죠.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으신가요?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다 없어져도, 때로는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이 믿음을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혹 광야로 내몰려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또 원치 않지만 내몰릴 것 같은 그런 내 삶이 예상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아니라 광야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는 기회라는 것이죠. 지금 나는 어떤 광야를 걷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놓여 있는 것인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E.T.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E.T.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보이시나요? 저 왼쪽에 있는 어르신의 얼굴이 보이세요? 얼굴이 큰 화상을 입어서 저런 모습입니다. 사람 같지 않고 아이들이 보기에는 E.T. 같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다 그냥 얼굴이 타버렸다, 뭐 이런 느낌으로 E.T. 할아버지, E.T. 할아버지 애들이 불렸다고 해서 별명이 E.T. 할아버지인 분이 있답니다. 2006년에 이미 소천하신 분이신데요, 최규철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최규철 이야기 등 저분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되게 훈남이었고 스마트하고 매우 똑똑했고 신념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집은 매우 가난해서, 집이 없어서 옛날 과거에 교회 한 구덩이에서 잠을 자고 시장의 한 구덩이에서 잠을 자면서 살아왔고, 그 어렵고 가난한 처지에서도 공부를 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수의학과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덴마크로도 유학을 가고 인도로도 유학을 가서 동물학 분야, 수의학 분야에서 나름 촉망받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만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차가 불에 휩싸여서 그 차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신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서 그의 모습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귀가 없어졌고 코가 없어졌고 눈은 한쪽이 실명되었고 나머지 한쪽 눈도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손은 다 불타서 오리발처럼 붙어버렸고 뭘 집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된 것이죠. 화상으로 눈물샘까지 다 타져가지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냥 마음으로 통곡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죠. 하루아침에 그 불의의 사고로 그가 했던 모든 공부가 다 쓸모가 없는 것 된 것 같고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그의 미래와 꿈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겠죠. 저 입장이라면 저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처절한 상황에 하루아침에 내몰려버린 저 최규철 군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깊은 어두움을, 그 절망을 그래도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십자의료조합이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또 한버태 사랑의 장기기증본부 이런 곳에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거다,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더 먹어서는 가평, 경기도 가평에 두밀리 학교, 이런 자연 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도심에 있는 아이들이 자연을 경험하고 자연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학교도 만들고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비록 저런 모습이었지만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살지 않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발견한 것이죠. 평생 교육자로 살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삶을 진정 불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광야라는 곳에서 오히려 가난한 자의 벗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곳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나는 스스로에게 절망했습니까? 이렇게밖에 못하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부족한 모습이 반복되고 또 반복돼서 이제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겠다, 스스로를 포기하고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원하지 않는 광야로 내몰린 것 같아서 답답하고 살기 싫으신가요? 이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이 결핍의 땅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내 삶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삶,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